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교회는 요한이와 여호수아가 금식을 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예레미야 영화와 에스더 전사님의 인도로 고난주간에 올려드리는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영화로 오신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에바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햇빛 되게 하소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의 찬양을 올려드렸고 김은정 권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이 50줄에 들어서야 예수를 알게 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고교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가는 재미에 하루 종일 쓰레기와 씨름하면서도 고달픈 줄 몰랐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남부러울 것 없는 팔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 아들이 간간히 들려주던 예수님 이야기. 그러나 그는 그 얘기가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던 아들이 가속 트럭에 치여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금방이라도 아들이 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는 날들이 흘러갔죠. 그 다음에는 술로 자신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때 같은 아들 대신 차라리 이 늙은이를 데리고 갈 일이지. 아들을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대고 악을 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기만 했죠. 그는 목사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악을 해대도 그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버린 분노와 억울함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아우성을 치던 그는 마침내 목사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죠. 목사님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를 안방에 데려다가 눕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던 목사님은 뒷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는 소년의 아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나오던 소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들이 믿었던 예수를 지가 대신 한번 믿어볼랍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수년이 지난 오늘 소년의 아버지는 무척 안타까워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았을 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오미의 인생도 모든 것을 다 잃고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머리장도 배찍자처럼 하얘지고 몸과 마음도 공허했죠. 연단을 받으면서 슬픔 속에 죽지 못해 겨우 살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수년을 외부와 단절된 채로 홀로 자신과 싸우고 인생에서 깊은 우울감을 느꼈죠. 차라리 죽는 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괴로웠기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하다 지치면 성경을 읽고 그러다 힘들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죠. 누구든지 인생에 흐린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불 때도 있고 세찬 비바람이 덮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믿고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질 때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처럼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의 마음을 그의 고향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와 생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주님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가장 귀한 그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 삶의 새 지평을 연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은
고난의 수렁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건져 올렸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죠. 때로는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된소리를 맞은 후에야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사전에는 패배한 삶이란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유리하였죠. 그때 야곱에게 베델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귀한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죠. 역사적으로 성폭력은 하층민, 난민,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나 형무소 등의 피수용자, 그리고 내란이나 전쟁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 강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성경에도 강간 사건이 나오죠.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강간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누이를 욕보인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죠. 자신들의 누이를 창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리고는 거짓말로 휘 족속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 그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어 그 족속들을 잔인하게 몰살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폭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디나의 사건은 개인에게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받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때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 더욱더 한쪽 방향으로만 편향되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익숙해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트라우마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욱더 압도당하게 됩니다. 트라우마로 인하여 삶의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죄책감, 죄의식, 우울증, 불면, 불안증, 수치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쩌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쩌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강간을 당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할렐루야. 인생의 무대가 텅 빌 때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나오미는 이 기회의 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믿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향해 일어섰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오르바와 룻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의 행동을 한 나오미를 연단하셨죠.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오르바와 룻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님과 정욕 중에서, 하나님과 명예 중에서, 아니면 하나님과 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오르바의 결정입니다.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두 자모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과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오르바는 우유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출발을 함께 했죠. 많은 눈물도 흘렸고 정답게 나오미와 입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뒤돌아서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나오미가 그녀에게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는 오르바의 선천적 욕구에 호소하였던 거죠. 어미라는 말은 분명 오르바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오미는 또 너희는 남편의 집에서 새 남편을 얻어서 평안함을 얻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란 말도 이 젊은 가부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믿음이 아닌 안목에 호소했죠.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였습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를 모압 땅 그녀의 옛 생활로 옛날 생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주 진지하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탓하기조차 하였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오르바도 참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에는 가까이 있으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아직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함께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러나 그녀는 우상이 있는 곳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죠. 당신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근접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과 결심에 큰 변화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던 오르바는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녀는 나는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생활이 곤란해지자 오르바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모압의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오르바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슬픈 일들을 경험했죠. 룻은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아주버니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욕하고 불평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인간적인 태도와 친가로 돌아가는 오르바, 또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있다가 새 남편을 얻어서 살고 싶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가부 룻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룻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죠. 그녀가 가진 장애물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생각해 볼 때 룻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룻은 희생을 각오했죠. 어머니를 떠나 집을 나서는 순간 자기 집과 고향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당할 모든 어려움, 가난, 핍박, 차별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 변하지 않는 거죠. 당신 개척교회에 오려고 하시나요? 죽을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각오하고 오십시오. 과연 이 땅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자신의 남편도 죽고 홀씨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을 자청하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장사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결단이 있었기에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 위에 메시아의 탄생의 기초가 놓여졌죠. 우리 삶의 전환은 결단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한순간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여인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의 결단으로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했더니 그 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로 스타덤에 오른 조지 베벌리 쉬어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어느 날 레코드 회사에서 그에게 수백만 달러짜리 전속 계약을 가지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가 계약서를 앞에 놓고 서명을 하려고 할 때 또 하나의 요청이 들어왔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시골뜨기 부흥 목사가 자기와 함께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 성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과 무명 시골 목사를 따라다닌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단호하게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버리고 그 목사를 따라 일평생 헌신하며 복음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가 작곡했던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그 무명의 목사는 훗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에 제된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고히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섰을 적에 당신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이고 폭풍 가운데서조차도 확신을 가지고 직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를 붙드십시오. 주님, 지금 교회에서 요한이와 여호수아가 밤낮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